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산상수훈 14번째 묵상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죠.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율법의 잣대에 삶의 바탕을 두었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죠.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마음의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거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우고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그를 돌봐달라고 말하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이로 하여금 선한 행동과 태도를 유발하는 동기입니다. 그 동기에서 실제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말씀하신 뒤에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를 추구하고 열망하다 보면 긍휼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의는 율법을 따라 우리가 스스로 성취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덧입는 의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의가 덧입혀진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럽니다. 긍휼은 사랑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내적 동기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요. 그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을 하시죠. 또 신명기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또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마저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돌이키고 구원의 근거와 출발점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긍휼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대해주시는 건가요? 그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감동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요, 오직 이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근거입니다. 구원받은 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훈련받아 고상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과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런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단지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너희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것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즉각적으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그 순간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이걸 알고 내 자리를 아는 자예요. 물론요, 이 마음이 옅어지고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금 새롭게 알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은혜 아래 있을 때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것, 저는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내가 능력이 많고 잘하는 게 많고 뛰어나고 그런 것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긍휼히 여김 받는 것, 이게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보니까 그래요. 더 잘하고 뛰어난 자녀들을 볼 때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죠.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신경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더 많은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간단한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줬다. 하지만 그 종은 나가서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못 갚자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다시 그를 잡아다가 뭐라고 말했겠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요, 관건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조건 없이 용서받고 사랑받았기에, 내가 그렇게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삶의 의무로서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단지 의무와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 만든 흘러 넘치는 하나님 자녀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요, 오늘도 무엇보다 은혜를 받으십시다. 누가 은혜를 받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